시대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특징들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먼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버린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제자들 보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뵙니다. 예수님이 그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천사를 불러서 그 고난을 회피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이루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사야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예수님이 빼앗기신 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과 동행한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려면요 반드시 전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서울로 같이 가야지 동행이 되지 한 사람은 서울로 가고 한 사람은 부산으로 가면 동행이 안 돼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면서 죄를 따라가면 동행이 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도 듣지 못하시게 함이라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따라가면 동행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면 주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귀를 따라가면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죠.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방향을 맞춰야 돼요. 또 하나 앞질러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주님이라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장사를 시작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이런 학교 들어가니까 합격하게 해주세요. 요 자매가 요 형제가 마음에 드니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가 결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앞질러 가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게 아닌 거죠. 주님의 종이라면 먼저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영성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근데 큰 실수를 한번 저질러요. 기본 사람들이 낡아 빠진 옷에 떨어진 신발, 곰팡이 난 떡, 그리고 사가버린 포도주를 가지고서 온 거예요. 멀리서 왔다고. 우리와 계약 맺자고. 하나님은 희위 족속, 여부서 족속, 기르가르 족속, 기본 족속, 이 가나안의 7 족속하고는 계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가 딱 한 번만 하나님, 이들이 멀리서 온 것 같긴 한데 제가 계약을 맺을까요 말까요? 여쭤보고 하나님의 쌓인 대로 움직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 묻지 않고 계약을 맺어버려요.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 앞장서지 않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하나가 너무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대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대로 장사해서 어떻게 돈 법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대로 사업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좋은 대학 갑니까? 그러면 사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전능자이고 우리 생사회복을 주관하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짝 따라갈 때 우리 삶도 형통하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는지요. 바짝 따라가야 돼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래놓고는 멀찍이 따라가리라. 그러니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과 방향을 맞추고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믿음의 덕을 이란 대목이 나와요.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기초예요. 이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해도 돼요. 떠도 돼요. 당당해요. 그런데 그게 다 덕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마땅히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자제하는 것, 이걸 덕이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든지 해도 되고 문제될 게 없지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 이것을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데 이 덕이 모자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요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균열이 생겨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저런 아우성 소리가, 그리고 힘들고 지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거꾸로 덕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많으면요 이 공동체는 따뜻해져요. 사람들이 배려를 얻게 되고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돼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김제 지역에 살던 분입니다.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전주에서 김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김제 가기 전에 금산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밑에 용알이라는 마을이 있고 이 마을에 살던 분이 조덕삼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김제에서 소문난 부자입니다. 아주 큰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 마방이라는 것, 말이 잠시 쉬는 그곳에 들리는데 이 마방의 주인도 조동삼 이분이기 때문에 만나게 돼요.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에게 마부가 있어요. 머슴이 있어요. 17살에 이 조덕삼 씨 집에 들어가서 머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을 다 잃고 가난하다가 힘들다가 고생을 하다가 머슴 일을 하면서 겨우 이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같이 전도를 했던 이 이자이라는 청년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둘이서 같이 한 교회 집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양반과 이 천민, 양반과 상놈은 신분 격차가 심하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곳에 가면은 양반과 그 머슴이 동시에 집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소문이 나면서 이게 전도의 계기가 돼요. 한 200여 명까지 모이게 돼요. 어쨌든 선교사님이 늘 여기에 갈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안 계신 동안에는 이 조독삼 이분이 집사님으로서 또 교회의 영수로서 교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 투표에서 이 조독삼 이분이 떨어져요. 집사님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머슴이든 그리고 말을 끌던 마부이든 이 이자익이라는 젊은 한참 어린 이 사람이 장로에 통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마음이 상하죠. 상처가 되죠.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툴툴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비록 이 이자익 집사님이 우리 집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장로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것을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참 훌륭하죠. 그러니 공동체가, 이 교회가 원만한 가운데 점점점 더 성장을 해가는 거죠.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안 계실 때 이제 장로가 된 이 이자익 장로님이 말씀을 전해요. 그럼 이전까지 자기가 영수로서 교회 최고 책임자였는데 이제는 뒤바뀐 거예요. 자기 머슴이, 자기 마부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새까맣게 어린이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 틀어막고 고개 숙이고 인상 쓰고 아니면 설교 듣기 싫어서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요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젊은이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언제까지 우리 이제 머슴으로 있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5년간 신학 공부를 하게 해줘요. 그 비용을 다 대줘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을 때는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고 얼마나 잘 섬기면서 목회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힘이 되어줬는지 몰라요. 이런 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는 넓고 큰 마음, 이런 자세, 태도를 가리켜서 덕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이런 덕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항목이 있는데 바로 영적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영적 지도자들이 된 묘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수고한다, 하나는 다스린다, 하나는 권한다. 수고한다라는 얘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양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양떼를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목회자들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수고한다. 그 다음에 다스린다라는 말은 치리라는 말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것들을 치리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귀신들이 나가요. 병자들이 일어나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이 빌립에게서 나타난 능력에 놀래가지고 마술하던 걸 접어두고 빌립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능력에 놀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요. 이제 사도들이 파송이 돼요. 베드로가 도착을 해요.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시몬이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많은 돈 내가 드릴 테니까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된 거죠. 베드로가 새신자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새신자니까 내가 부드럽게 말해야지, 새신자니까 내가 최대한 마음을 헤아리고 또 비유도 좀 맞춰주지, 안 그러면 교회 떠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베드로가 과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 회개하라. 이런 것을 치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또 목회자인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듣는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왜냐?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변 성도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게 문제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구나, 죄악이구나 깨닫고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다스리는 거, 이게 목회자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권하는 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초대교회는 정말 강력해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요. 왕성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핵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분란이 생겼어요. 히브리파 과부들이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대접을 덜 받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수선해진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선택한 게 뭐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과부들 보살피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은 뭐라 하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핵심적인 사역이거든요. 자,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영적 지도자, 목회자예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느냐? 그들을 알고라고 그래요. 알고. 이거는 알아주다, 인정해 주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죠.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요. 신혼 때 얼마나 아내를 귀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남편을 귀하게 여깁니까? 또 새로 차를 하나 샀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여깁니까? 집을 하나 마련했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목회자,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귀하게 여겨라. 그런데 그냥 귀하게 여겨라가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있죠. 가장 귀히 여겨라. 가장 귀히 여겨라. 왜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거든요. 에베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리라. 여기서 그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세우셨느냐? 누가 삼으셨느냐? 예수님이 삼으시고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하게 여겨야죠. 구약에 보니까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가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아들 먹게 될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가져와요. 엘리야가 먼저 요구했거든요. 이거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아들 줄 마지막 양식을 떼어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또 생기는 거예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또 생겨나는 거예요. 값진 일이죠. 여러분, 수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죠.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내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거든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과 능력을 경험한 거겠어요. 자, 그럼 구약에만 그러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리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너희는 사도들을 말해요.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말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요, 신약 곳곳에서도 나타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왜 영적 지도자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권위 체계가 무너져요. 제자들이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노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데, 성경은 셋머리 앞에 일어나라 하시는데,
이런 현상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히 여겨라.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나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성도끼리 서로 화목하라 라는 대목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 이상으로 가치 있는 게 뭐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들과 좋은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가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는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론적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 열천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은 오른쪽에 있어요, 염소는 왼쪽에 있어요. 양들 보고 말합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양들은 무슨 일을 했길래?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지, 목마를 때 마시게 줬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봤지,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줬지.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플 때 먹을 걸 안 줬대요. 목마를 때 마실 걸 안 줬대요. 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도 않았대요. 병 들었을 때 돌봐주지도 않았대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베푸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한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서로 지지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공격한다면 하나님이 가슴앓이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 화목한 것을 기뻐하시느냐?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때 언제냐? 목회자 스스로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도들 간에 내분이 생겨서 서로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될 때, 서로 간에 막힌 담이 쌓여서 왕래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애간장이 녹아요. 속상해요. 지쳐요. 근데 화목하다.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니까 목회자로서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화목은 성도 자체 본인에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성도 간의 화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인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예물을 드리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형제 간에 화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이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예물이 되는 것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재림을 목이 말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네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영적 지도자를 가장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성도 간의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CTS 시청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